말씀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목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은 용서해 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지, 내가 믿지를 않고 있어서 죄를 지은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인정하고 믿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방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었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 하더라도,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들도 붙잡히면은 죽을까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체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믿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우리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혼수 상태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이 있지만은,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또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같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는 그런 육체의 몸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체로 다시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붙잡히면 죽을까봐 도망가가지고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문을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부활체예요. 그런데 그 부활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음식도 잡수실 수가 있어요. 문을 닫고 숨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에 들어오셨어요. 문을 안 열고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의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으로다가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도마가 이제 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을 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도마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잘못 본 거야. 너희들이 헛개비를 본 거지.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장사 지내서 돌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뭐 예수님이 살아나느냐. 죽어서 지금 사흘째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던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체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못 믿겠다고 하던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도 믿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유명하신 이순신 장군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을 지금 보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거북선을 만들고 외적을 물리치시고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믿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체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족모혈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족모혈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아느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믿은 것처럼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고 신을 믿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는 그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지내시다가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이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을 믿듯이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성령으로 태어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전능자시고 기묘자고 묘사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예수라는 분이 하루아침에 짱 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를 예언을 하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움이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뭐 사건 사고가 날마다 일어나잖아요. 그 어려운 그 사건 사고가 날마다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부활 신앙이 아니면은 예수가 부활하신 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을 보고 나서 나의 주인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냥 막연하게 누가 예수 믿으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내 안에 사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는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왜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 입으로 시인하는데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만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나는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를 국민학교 4학년 때 조그맣을 때부터 할머니가 나를 장손자라고 할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할머니가 교회를 가는데도 따라갔어. 따라가서 할머니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이렇게 부활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할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목사님도 어린 것이 기특해 죽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새벽 기도도 다니고 이렇게 믿음이 좋냐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할머니를 따라서 세복기들을 다닌 거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세복기들을 다닌 게 아니더라고. 막 어른들이 칭찬해주고 목사님들이 막 칭찬을 해주고 그러니까 아마 열심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면은 이분이 하나님인 게 사실이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영접할 때 내 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지식으로 믿었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확실하게 못 믿은 것 같아요. 그 확실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못했던 거는 부활을 통해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 어떤 사람은 입신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암병이 있었는데 뭐 암을 고친 걸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체험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은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교회에 성도님 간증을 듣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도,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나니까는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거를 내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를 영접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의심을 많이 했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저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왔느냐.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 소리가 나왔어요. 주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전에는 지식으로만 믿던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말을 내 입에서 계속했어. 주님 한 분이면 되는. 주님 한 분이면 되는. 이 기도를 일주일을 계속하고 났는데 일주일 끝나는 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잠언서 3장 6절 말씀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너무 확실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그 기도를 계속 하고 나서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응답을 주셔가지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를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간지라는 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5년 동안을 고속도로를 한 번도 못 올라가 봤어.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간지를 하면은 내가 뒤로 실어지는데 이놈의 차가 어디로 가겠어. 그래서 고속도로는 5년 동안 한 번도 못 올라갔는데 일반 도로는 복숭아를 따가지고 잠깐 한 5분 3분씩 이렇게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5분 동안 3분 동안 운전하는데도 몇 번 핸들을 놓쳐가지고 죽을 뻔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지식으로 믿으니까는 이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염려 걱정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들어오는 순간 성령께서 염려 걱정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더라. 그러고 나서 주님 만나고 일주일 만에 한 번도 고속도로를 5년 동안 못 올라갔었는데 일주일 만에 고속도로를 차를 끌고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갔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이게 믿음이더라고. 그전에는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은 실제로는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 고속도로 올라가면 내가 죽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보면은 그 예수를 안 믿고 알라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을 믿지를 그들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오셨다 가신 분을 믿지를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는데 확실한 증거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을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인정할 때에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을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은 것처럼 여전히 빛이 그냥 있는데도 아내는 이혼을 한다고 그랬는데도 부활을 통해서 도마가 믿은 것처럼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니까는 빛이 그냥 있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환경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왜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을까? 의심 많던 도마가 주님을 보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믿은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믿지를 못하고 주여 주여 하나 주여 주여 하고 믿는 자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믿는 신앙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처럼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이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했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은 붙들어다가 죽였어요. 근데 죽이는지를 알면서도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전했겠어요? 실제로 그들은 봤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실제처럼 믿을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에 가서도 내가 죄를 안 졌다는 것이 증거가 확실하면은 판사 앞에서도 내가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법정에 가서도 증거가 있으면은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증거를 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이름을 열방 비전교회라고 이름을 이렇게 잘 지셨는데, 진짜 열방 비전교회가 되려면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을 딱 붙들고, 또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에게 역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믿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잖아요. 베드로 속에 성령이 들어온 것처럼 내 안에도 베드로 속에 임한 성령이 내 안에도 임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 비전 교회가 부활의 증거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소문 나서 막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뭔 생각이 떠올랐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돼. 열방 비전 교회라고 이렇게 하나 그 아크릴 간판 이렇게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딱 붙여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또 증거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만나다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중풍 환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 주님이 하시옵소서. 기도를 막 환자가 이분이 낫게 우리 기도할 때 막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래 놓고 기도할 때 막 중풍 환자가 막 걸어가는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당신 중풍이 낫네? 어떻게 났어? 병원 가서 났어? 아니야. 열방 비전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났어. 예수 소문이 나봐요. 교회는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다가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를 어떻게 또 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 그랬으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내가 이 환자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우리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옵소서 내고 기도만 해줄 뿐이에요.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소문이 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려고 그랬잖아요. 또 내가 간질 귀신에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8년째 주님 만난 지 8년째인데 8년째 한 번도 안 싫어졌잖아. 그래서 간질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가 와요. 내가 우리 딸내미가 간질을 하는데 귀신이 떠나지를 않는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댕겼는데 귀신이 안 떠나갔더라. 그래서 귀신이 언제 들어오며 어떻게 해야 귀신이 떠나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해줬어. 그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니까 귀신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훌륭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어떻게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떻게 귀신이 떠나갔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방 비전교회가 큰 꿈을 갖고 소문이 나야 복음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꼭 큰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만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열방 교회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고 인정할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열방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돕는다는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두 몸이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정이 아버지 하나님 건축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여러 군데만